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존중받지 못하면 마음이 힘들고 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일하는 것이 많은 것 물론 힘듭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때 겪게 되는 마음의 고통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요즘은 서로를 배려해 주는 마음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로 서비스 상담을 하는 곳에 전화를 하면 그런 멘트가 나옵니다. 이 상담원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들을 가족처럼 배려해 주십시오. 그런 멘트가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화로 상담할 때에 무례하게 말을 하면 그런 멘트가 나오겠습니까? 사업장에서도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 직원들에게 흔히 갑질이라고 얘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에게 무리하게 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요즘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댓글들을 많이 다는데 그 댓글들을 보면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서로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이 아니고 그를 비난하고 그를 욕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비난을 받다가 그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존중받아야 되는데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소중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로마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갈라디아서 말씀과 함께 이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가다 보면 로마서가 너무 딱딱하고 그리고 너무 지루하다 그렇게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6장 마지막을 보시면 앞에서 해봤던 말씀과 전혀 다르게 이 바울이 로마 교인들 중에서 26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아주 다정한 사랑의 인사로 마치고 있습니다. 앞에는 아주 긴 좀 딱딱한 그 교리적인 이야기를 해왔는데 마지막은 사랑의 인사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랑의 인사로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인데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얘기를 합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바울의 서신을 보면 여러 곳에서 이렇게 인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에서 길게 또는 지루하게 이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사랑의 인사로 마치고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아무리 그 교회가 구원의 교리를 잘 알고 있어도요,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고 존중해주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쟁이 생기는데 무엇 때문에 생깁니까? 교리적인 이유로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요, 존중해 주지 못하고 사랑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이야기는 우리에게 구원의 교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교리를 아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교리를 믿습니다. 구원의 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성도에게 사랑의 인사를 나누지 않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만 인사를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지 않고 무시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에서 구원의 교리를 자세하게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아주 단순한 것 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분쟁이 생겨서 그것을 중지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어떤 분쟁이 생겼냐면 로마 교회는 로마에 있으니까 이방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 이방인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에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분쟁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 이방인들이 많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생겨서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서신을 쓰게 되는데 구원의 교리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이방인들에게 오게 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온 것이다. 그러니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구원의 교리를 가르쳐 주면서 어떻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가? 아주 단순한 진리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의 인사를 나눌 때 너희는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인사를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을 존중해 주지 않고 그를 인사하지 않고요. 그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인사라고 말씀을 하는데 외국인들은 이렇게 포옹도 하고 볼에 입을 맞추면서 인사를 합니다. 우리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는데 방법은 다르지만 인사라는 것은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람들과 다툼을 하게 되고 다툼이 생기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은 교인이지만 교인 중에서도 내가 누구와 다투면 교회에서 마주칠 때에 내려가는 길이 다르고요.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그것만이 아니고요. 얼굴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치함을 통해서 모욕을 줌을 통해서 거기서 자기가 무슨 기쁨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와 갈등을 가지고 있다고 그를 무시하고 그를 모욕하고 외면하면 내 마음이 더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사라는 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서 먼저 여러분의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사랑의 인사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 화해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행복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인사를 나누며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가장 단순하지만 아주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으로 인사하고 서로를 존중해 줌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새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모르는 분들에게 다가가서 기쁨으로 인사하고 사랑을 전할 때에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와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회당에 들어올 때에 금가락지를 끼고요,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반갑게 인사를 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고보서 2장 4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너희가 만약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을 가서 다정하게 인사를 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악한 생각이다.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존중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그가 가난해도, 그가 초라해도 누구든지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지만 그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거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은 바로 주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임금은 주님을 말합니다.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중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너희가 보기에 아주 초라한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요, 내가 판단해서 저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무시한 것은 주님을 무시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우리가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은 누구를 존중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다르다고, 그가 초라하다고 그를 멸시하는 것은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들에게만 인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네가 진정으로 말한다. 네가 보내는 사람을 환영하는 것은 곧 나를 환영하는 것이며 나를 환영하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환영하는 것이다. 아멘. 주님이 보낸 사람을 존중해 주는 사람은 주님을 존중하고 환영하는 사람이다.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는 사랑의 인사를 통해서 사람들 존중해 줘야 된다, 그것이 주님에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의 그 교회에 NBA, 옛날에 1990년도에 NBA에 유명했던 데이비드 로빈슨이라고 하는 그 농구 선수가 있는데 그 농구 선수가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키가 2m가 넘으니까 와서 이제 앉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시선이 그 사람에게 갑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 집중을 하는지 목사님의 말씀을 하다가 멈춰야 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그를 만나기를 원하고 그와 사진 찍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같은 시기에 한 노숙자가 교회에 처음 나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노숙자가 나오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아무도 그에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어떤 장로님이 늘 노숙자 곁에 앉아서 그를 도와주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한 그 농구 선수에게 관심을 가졌지만 그 장로님은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 초라하고 냄새나는 노숙자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주님을 대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를 존중하는 것이 주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인사를 나눔을 통해 존중해 줄 때에 그것이 바로 주님을 존중하는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책에 보면 어느 한 회사의 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회사가 서로 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장이 그 직원들에게 한 달 동안 과제를 줬습니다. 그 과제는 뭐냐면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말하며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있으니까 얼굴을 찌푸리고 인사하기도 싫었지 않겠습니까? 한 달간 과제를 줬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것.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달 후에 그 회사가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보고 인사만 한 것인데 그 회사에게 그런 변화가 찾아왔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기 로마 교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역 출신들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은 아시아 출신이라고 말하고요. 아리스토블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헤롯 대왕의 손자도 거기에 있었고요. 나기수란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황제의 비서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 출신인 루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을 말합니다. 그 북아프리카 출신도 있고요. 거기 보시면 암블리아, 우르바노, 헤메, 빌롤로고, 율리아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 사람들이 죽은 비석을 보면 이 사람들은 거의 다 종들의 이름입니다. 그 종들도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헤로드 왕의 친척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 황제의 비서도 있고 북아프리카 출신도 있고 아시아 출신도 있고 로마 출신도 있고요. 다양한 출신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습니다. 계층도 다 다르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서로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는가? 하나가 되는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름을 인정을 하고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16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의 인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웃으며 인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것이 화해하는 길이고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행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가르치게 되지요. 에서가 분노합니다. 그래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할 수 없이 하란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도 하고 그리고 자녀도 낳고 부자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걱정이 있습니다. 그 형이 나를 용서해 줄 것인가? 정말 나를 다시 받아줄 것인가? 만약에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는가? 그 야곱이 참 속이기도 잘하지만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잔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종들을 보내고요, 자기 부인들도 보내고 자식들도 보내고 혼자 남아있다가 뒤늦게 출발합니다. 만약에 에서가 치면 도망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뒤늦게 그는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3장 4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 걱정하며 갔는데 그 형이 어떻게 합니까? 달려와서 그를 안아주고 목을 어긋 맞추고 입을 맞추며 그를 안고 울면서 사랑의 인사를 나눠줍니다. 그 사랑의 인사 하나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에게 있었던 긴 갈등은 종식이 됐고요, 그들은 하나가 될 수가 있었다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사랑의 인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도 역시 사랑의 인사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존중해주고 배려하는 그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 내가 그를 무시하면 내가 행복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사랑의 인사를 나눌 때에 거기 진정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결심을 하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인사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에게 정말 행복을 주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들을 보며 우리도 행복한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의 인사를 나누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오늘 결심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사랑의 인사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주시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